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의 유지,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분석하신 분이 계세요. 유럽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 교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어요. 좋은 듯한데, 들을 때 좋은 듯한데 돌려가기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밖에 모른다. 첫째, 하나님,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 둘째, 자기 자신. 셋째는 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뭔가 돌려가는 것 같잖아요. 한국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대요. 새벽부터 모이잖아요. 열심히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에 모여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자기 뜻을 위해서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증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갈 때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에 가는데 거기 가서도 자리 다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아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앉아있는 사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자리 전세 냈냐? 그 빈자리 가서 먼저 앉으면 되지. 그리고 차례차례 앉으면 되지. 네 자리가 어딨냐? 그 순서대로 앉으면 되는 거지. 거기 있는 성경이 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져가라. 내 자리 비켜라. 난 안 비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이제 그렇게 그분이 본 거예요. 그 외국인 그 목사님이 그렇게 봤단 말이죠. 내게 좋지 못하게 되면 상대가 누구든지 등을 돌려, 목사든 장로든 뭐 사모든 권사든 다 나한테 못마땅하면 다 등을 돌립니다. 관계들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문제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밝힌다, 뭐 그렇게 이분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자꾸만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교회 안에서도 이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되고,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투자 모집을 교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리고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적은 좋아요. 뭐 돈 모으게 되면 그걸로 그 개척교회도 돕고 연약한 성도 돕고, 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수익을 투자해서 온 그 수익들을 배당해서 개척교회라든가 빚이 있는 경제적으로 힘든 교인 성도들을 뭐 또 그 교회들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얻은 이익금들을 성도들에게 선교 활동비로 지급하겠다.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막 그래요. 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뭐 그 홍보해주고 교회에서 뭐 물건 판매해주고 그러면 그 이익금을 선교 수익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제가 자꾸 돌려보내는데 가끔은 저한테도 그런 전화 옵니다. 근데 누구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과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미혹당하기 딱 쉽단 말이죠.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교회에서 자꾸 돈 얘기 많이 하게 되면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 돈 때문에 잘 되게 되면 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뭔가 이 교회가 갈등이 많아지게 됩니다. 뭐 교회 그 정착한 절차에 교회가 정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교회 정착을 하게 되면 그게 교인이 되죠. 우리가 이걸 겉으로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이런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교인이 되게 되는데요. 삶의 내용,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내용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게 되면 이거 뭐 불신앙이나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지게 될 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속사람의 변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때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났다, 뭐 중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거듭난다는 것,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계획을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실행한 것을 개인에게 적용하게 만들어준다. 믿게 만들어주고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명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명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새사람의 생명이 되고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근본이 바뀌어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본인 생명이 안 바뀌고 겉으로 뭐 교육해서 가리켜서 또 아니면 뭐 세뇌시켜서 바꾸는 것은 오래 안 가요. 조금 가다가 또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옷만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이 바뀌어지게 돼야 진짜가 되는데요. 원래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 뭐 대단해 보이고 강한 것 같은데 별로 대단하지 못하고 뜯어보게 되면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했냐면 질그릇에 비유라. 질그릇 떨어뜨리면 깨지는 질그릇에 인간을 비유한단 말이죠. 조금만 여러분 과로해 보세요. 잠 못 자고 과로해 보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뭐 질병이 막 발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조그만 암조각 하나만 발생해도요, 그것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잖아요. 그 암이 대단하게 큰 건 아니거든요. 작은 암이 발견되어도 그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좀 굶으면 한두 끼 정도 못 먹게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못 참잖아요. 배고파서 뭔가 자꾸 먹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배고픔 때문에 형 이거 먹어 다 필요 없다. 나 이 배고픈 거 이거 채워야 되겠다. 형 네가 해라. 동생한테 자기 형의 자리를 다 팔아버리고 먹은 게 뭐냐? 팥죽 먹었잖아요. 그 정도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죠. 힘드니까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건 나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외로우면 못 살겠다고 막 사방천지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니까 막 형제 관계도 포기하고 부부 관계도 포기하고 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래요. 살기 힘들어지게 되면 자기 자식도 내다버리고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참지 못해 자살도 한단 말이죠. 뭐 전직 대통령도 도지사도 군수도 큰 회사 사장도 우리가 볼 때 강했던 사람, 대단해 보였던 사람, 능력 있던 사람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은 질그릇 같은 존재, 깨지는 약한 그런 존재, 쉽게 금가는 존재, 그런 존재란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한 발 앞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땅속에 묻힙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가 마비가 되고요. 교통이 정지가 된 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갔던 사람이 오지 못하고 왔던 사람이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놀러 갔다가 다수를 향한 테러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당하기도 하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추락하기도 하고요. 자동차 사고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동차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사고를 만나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장애를 입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춤추며 놀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알면은 피했을 텐데 모르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니까 고스란히 다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알면 우리가 피했을 텐데 이거 못 피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란 얘기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많을 터인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걸 분석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막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굳은 일 있으면 막 우울해지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문제가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에 소화불량이 생겨서 소화제가 있어야 밥을 먹고 속이 편하죠. 밤에 잠이 안 오니까요. 신경 안정제 먹거나 수면제 먹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자기가 겪는 손해와 아픔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지혜롭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문제만 보고 있고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를 붙잡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만도 많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석도 할 수 없고 분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은혜가 멈추거나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멸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불 끄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화를 타오르는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유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뭔가 든든한 배경이 있다. 소위 말하는 백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감히 우리를 누가 끊으랴 막을 수 없는 그런 뭔가 든든한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배후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 하시는가? 우리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 돕는 사역이 언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내가 느껴지게 되는가? 연약할 때 알게 돼요. 연약할 때에 성령이 나를 돕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강할 때, 능력 있을 때, 유능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는요, 내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틈도 없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자리도 없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 해왔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한다라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강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안하 무인의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도 좀 부드러운 사람, 수용적인 사람, 스펀지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요즘에 자꾸 바꿔가더라고요. 그 부드러운 이미지를 자꾸 모든 것에 만들어 갑니다. 권위적이고 강한 것보다 좀 편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모두가 다 좋아하고 선호하고 우리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주거하는 주거지도 이름을 좀 편하게 예전에는 좀 강한 이름, 자기들의 어떤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을 만들었어요. 이를테면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LG 아파트, 자기들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회사에 자기들의 어떤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 레미안이라든지 자이, 더샵, 숲, 캐슬, 좀 부드럽게 이름을 좀 바꾸어 사용한단 말이죠. 친환경적으로 부드럽게 좀 친화적인 그런 이름들을 선언한단 말이죠. 강한 것보다 공동체적인 것, 함께하는 것, 부드러운 것,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왠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강하고 센 것보다는 좀 그래 부드러운 것들이 좋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앙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 한다라고 강하게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사람보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 쌍둥이에요. 그런데 누가 남자다우냐? 에서가 남자답죠. 에서가 남자답습니다. 호전적입니다. 강합니다. 자기 부족을 지킬 만한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집에서 살림하고 팥죽이나 끓이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에서가 더 좋아? 팥죽 끓이는 야곱이 더 좋아? 여성들이 선호할 때도 그래도 좀 세고 좀 강하고 멋진 거는 에서가 보기 좋지, 집에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팥죽 끓이는 야곱을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 쓰시느냐? 강하고 센 에서보다도 오히려 야곱을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뻣뻣한 그런 사람보다, 내가 강했어,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어떤 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쓰시잖아요. 야곱도 실수 많이 해요. 욕심도 많았어요. 근데 곧바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로잡고 이런 것들이 야곱의 장점이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뻣뻣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녀들 가운데도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굉장히 고집이 세고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하겠다, 냅두라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뻣뻣하고 강하고 이런 애들에게는 어떤 마음이냐?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네 맘대로 해, 시키야. 그러니까 왜 자기 지멋대로 고집 부리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네 맘대로 힘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좀 약해서 좀 뉘우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애들은 안쓰럽게, 잘못해도 실수해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혼내도 좀 마음이 안쓰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완벽하지 못한데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를 하시겠어요? 연약하죠.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도우심 받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난 연약합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뻣뻣하게, 우리 목을 뻣뻣하게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유순하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는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모르고 염려와 불안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대신 성령께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십니다. 내가 못할 때, 힘들 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아무 소리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서 주여 하고 가만히 있고 아버지 부르고 할 말이 없어 넋놓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기도 모를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뿐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하니까 기도해야 될 때를 모르고 살잖아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도구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라도 나를 힘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받는 것도 행복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복되고 행복한 일이고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 한국 전쟁사의 그 사례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6.25 때에 강원도에 펀치볼이라는 곳이 있어요. 펀치볼. 막 사방에서 이쪽 저쪽에서 북한군이 그다음에 한국군이 뭐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서로 막 그냥 포격전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방전이 벌였거든요. 그때 우리 그 국군 한 명이 그 진지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뭔가 총에 맞아 부상해서 떨어졌는데 그 내려가서 끌어올려 와야 되는데 총탄이 막 날라오니까 그 목구에 그냥 어쩌나 그러고 막 다들 그냥 저러면 안 죽는데, 총 맞아 죽는데 데리고 올라올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사방에서 막 총탄이 쏟아지니까. 그때 어느 병사 하나가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어느 순간에 뛰어내려가서 부상단 그 병사를 업고 기어 올라왔어요. 전투가 종료가 됐을 때에 소대장이 병사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그 긴박한 시간에 자꾸 시계를 왜 들여다봤냐? 그랬더니 그 병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그 전선에 나가 있으니까 엄마가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 계속 기도하지만 그 시간대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만 하고 그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맞춰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올라오는 거란 말이죠. 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엄마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그래서 그걸 믿고 내려가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끌어올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한 힘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배후에서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성공한 목회자들의 간증 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배후에 이런 중보기도, 도구의 기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고의 강력한 후원자며 동역자가 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도 기도 못하는데, 자기 일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남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까 이 도구의 기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히 어떤 대단한 탁월한 모델로 삼는 분 가운데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목사님이신데 런던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이 한때는 10,000명 정도까지, 지금 10,000명은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한 100년 전에 10,000명은 엄청난 거란 말이죠. 이 10,000명의 성도들을 끌어모았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려고 옵니다. 교회를 탐방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대단한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충년교회라든가 그 사랑의 교회라든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든가 외국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교회들 탐방을 해요. 어떻게 이런 대형 교회를 이뤘는가, 어떻게 단일교회로 이렇게 대단한 성장을 만들었는가 이제 탐방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할 그때에 이 부흥의 방법, 부흥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많은 목회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발전소를 보여줘야 돼. 발전소를 보여주겠다라고 그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 발전소가 있다니, 교회 내에 발전소가 있대요. 데려가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기계는 없고 거기에 그냥 웅얼웅얼 와글와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회 비밀입니다. 이분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 발전소입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비밀이 되고 발전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기도하자는 이유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마음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원이 없으니까. 자녀들의 앞날이 걱정되게 되면 이게 소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의 미래, 자기의 사업, 자기의 어떤 직장이 걱정되게 되면 이제 이게 소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가야 되니까 소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소원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소원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단 말이죠. 소원이 비전이고 꿈이란 말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죠. 내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 이런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생기는 동기들이 있어요. 관심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돈 많이 번다고 눈이 번쩍 뜨인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그런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이 없죠. 그런데 신문에 주식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도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구입을 했어요. 주식을 사게 됐어요. 주식은 돈이 잃었다가 돈이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구입해서 그걸로 수익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신문을 들여다본단 말이죠. 한숨을 쉬기도 하고 혼자서 막 웃기도 하고 소원이 어디에 있는 그 주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원이 관심이란 말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소원이 생기고요. 소원이 생긴 곳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원,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소원이죠. 이게 우리의 최종의 관심이고 최후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하늘에 쌓으라.
눈에 보이는 것은 100년이면 없어진다. 네 거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우리는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 내 거로 생각하고 내 거로 알고 내 것처럼 살아가는데 내 거는 사실 알고 보면 없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뿐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쓰는 것뿐이 죽으면 그게 왜 내 겁니까?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쌓아라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치를 바르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자기 연약한 육신, 병들어서 골골하는 그 육신인데 그 육신을 써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드렸잖아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물에 빠져도 구해줄 줄로 믿고 태어나고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드리고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는 얘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걸 체험적으로 고백한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문제가 많아도 겁날 것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주고 책임져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은혜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요. 어떤 소원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년 초에 가졌던 소원들 없어진 것 너무나 많단 말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자는 소원들은 사라져 버려요. 생각 속 옛날 까마득한 옛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보니까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살더라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근데 다 가지고 살면서도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가요. 줘도 못 먹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현재나 미래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운명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과 함께 은혜가 유지가 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고 늘 위기 앞에서 주저하며 떨며 주저하는 우리들인데 이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하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원컨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